안녕하세요. 성경과 사람 최현정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벌써 구약 성경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을 들여다볼지,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새삼 기대가 되는데요. 이나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구약 성경을 펼치는 마지막 날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모스입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아,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 벌써 스포를. 그렇다면 네. 한번 세워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인물들을 못 셉니다. 못 셉니다. 네. 대략 수십 명, 거의 네. 100명 가까운 인물들을 우리가 언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이따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나한테 가장 인상 깊고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인물은 누구였나. 네. 이제 그 생각을 저는 오늘 마지막 녹화를 앞두고 또 저도 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인물로 아모스를 고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네. 일단 궁금했어요. 우선 아모스는 구약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네. 아무것도 아닌 인물입니다. 사실은. 오.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라는 게 뭐냐면 예.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지식인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뭐 업적. 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양을 키우고 뭐 돌 무화과를 키우고 그러니까 농민이에요, 말하자면. 무슨 사제 집안도 아니고 레위 집안도 아니고 그냥 네. 평범한 농민입니다. 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성경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른 점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노맹자 뭐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근데 노노맹자는 철저하게 제왕 중심의 뭐 왕은 이래야 된다, 뭐 선비는 이래야 된다 이러지. 모름지기 통치자란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군자와 소인을 딱 나누고 무식한 사람들은 소인이고 그 좀 글줄이나 읽으면 군자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또 뭐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뭐 철인이 정치를 해야 되고 지식인이 뭐 저쪽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요. 이 아모스가 성경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대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뭐 욥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 스포하세요? 미안해요. 아, 욥을 왜 좋아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 욥에 대한 그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저는 더 크게 네. 그때가 가장 욥의 이야기를 녹화할 때에 제 마음 상태와 여러 가지 또 맞아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내가 되게 엄살 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를 다시 돌아보게 했던 네.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겨우 요 정도 가지고 나는 엄살을 부리면서 이게 당연한 푸념인 것처럼 네.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하고 푸념하고 뭐 비관하고 이랬다는 게 되게 부끄럽게 자각되는 네. 그런 편이 욥이었어요. 이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이제 욥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아니 근데 저는 욥 때문에 실은 어렸을 때 뭐 이런 하느님이라면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저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 어떤 고통스러운 광경에 압도될 때 그렇죠. 하느님은 계시지 않다 이런 탄식이 막 나오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런 불행을 나한테 우리한테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욥을 제가 처음 읽을 때 야, 무슨 하느님이 이러냐 뭐 이런 어린 마음에 이런 하느님은 싫어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의문들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욥 때문에 실은 성경을 자꾸 더 읽게 되는 부분도 있죠. 내가 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럴까. 지금도 욥은 제가 다 이해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고 뭐 행복하고 이럴 때는 아 그래 뭐 고통 뭐 이런 거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자 극복하자 이렇게 되지만 내가 힘들 때는 아 뭐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할 받아들일 땐 힘이 전혀 없는 때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아모스 같은 경우 우선 짧고요. 네, 저랑 배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요 편인데 아모스 편이신 거고 아. 지금 이제 근데 아모스를 네.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는 저의 콤플렉스 중에 하나가 모든 걸 자꾸 머리로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제 직업도 그렇고. 예. 근데 코엘레서에 그런 말이 나요. 뒤에 부분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책 쓰려고 하지 말라고. 교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보고서는 이게 맞아. 그러니까 신앙을 뭘 많이 안다고 그게 신앙심이 깊어지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생도 역시 뭐 정보가 많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면 저희 같은 지식 기술자들은 어떻게 보면 무식한 권력자들의 농단에 그냥 춤추다가 이용당하다가 그냥 쓰러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어떤 말씀하시는지 대략 알 것 같긴 그러니까 합니다. 역사의식도 없고 중심도 모르고 민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관심 없으면 그냥 권력자들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열심히 노예를 해요. 그 권력이란 거는 물론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다 이제 두 개 다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삶이라면 과연 지식인의 의미란 게 뭐냐? 공부해서 뭐 하나?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회의가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가진 거는 머리밖에 없는 거죠. 뭐 손흥민처럼 축구를 할 것도 아니고 뭐 부모한테 뭘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결국 머리거든요. 근데 그 머리라는 게 참 어떤 땐 쓸모없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모스는 머리로 산 게 아니고 양을 치고 농사를 진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하느님과 굉장히 친밀했고 하느님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쏟아냈고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속이 시원한 부분이 있는 거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전하는 사람. 왜냐하면 가진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무슨 뭐 어디 교수니 뭐 또 집도 하나 있고 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항상 보면 계산하잖아요. 뭐 이러면 손해 보지, 뭐 세금 더 내지, 뭐 이런 정말 뭐 좋게 뭐 얘기하면 소시민적인 그런 건데 가진 자의 고민이죠. 근데 아모스는 가진 게 없어요. 물려받은 것도 없고 떳떳해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네. 그리고 사회에도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연인 나오는 건데 아모스를 보면 약간 자연인을 볼 때 그런 힐링되는 마음 있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머리만 쓰는 그 피곤한 사람한테 아주 그냥 속 시원한 얘기를 해주는. 어찌 보면 정말 딱 심플하게 네. 하느님의 원칙만을 지키는 사람. 네. 그래서 그런가 별명이 정의의 사도. 예언자. 네. 네. 근데 이제 정의란 얘기가 나오면 예. 사람들 공정 정의하면은 나는 정의가 너무 좋아. 공정이 꼭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손해 보면 정의롭지 않은 거야. 내가 이익을 보면 그 정의야. 정의의 기준이 나의 네. 입맛에 맞춰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내가 더 정의로워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가 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네. 우찌야 임금하고 예로보암 임금이에요. 이 둘 다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한 임금이고 사실은 전쟁을 해서 상당히 잘 이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영화가 계속 이어졌던 그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K컬처 뭐 이러면서 뭐 한류가 뭐 전 세계에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이러는데 바로 그렇게 막 잘난 척하던 그 시기에 붕괴 조짐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뭐 미국, 뭐 러시아, 중국 다들 강대국이라고 되게 잘난 척들 하죠. 근데 바로 그 잘난 척하는 그 시기에 제국은 붕괴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고. 네. 이 우찌야 예로보암 시기에 바로 붕괴 조짐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찌야 임금도 뭐 승승장구했죠. 전쟁에서 다 이기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나병에 걸려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고립돼서 네. 사람들 못 만난 채로 거기서 비참하게 살다 죽었어요. 예로보암도 40몇 년 동안 했지만 마지막에는 결코 그 자식들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렇게 나쁜 놈이 저렇게 정의롭지 못한 놈이 왜 저렇게 잘난 척하고 저러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길게 봐서는 그게 정말 오래 가나.
그 아모스가 그런 시기에 살면서 정말 꼭 사회에다 해줘야 될 거를 사자후란 얘기 하잖아요. 예.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정의의 예언자다. 네. 예. 가장 애정하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아모스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예언자의 이름은 주님을 짊어진 사람이라는 의미다. 특히 하느님의 현존과 정의를 크게 강조해 정의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갖는다. 아모스 예언자는 남유다 사람으로 목자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농부로 언급되고 있다. 그는 예언자 가문에 속하지도 않고 왕실 예언자도 아니었다. 오직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언자로 활동했다. 부를 축적한 북이스라엘의 부유층은 가난한 동족을 괴롭히는 불의를 저질렀다. 내부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태평한 백성에게 아모스 예언자는 가혹한 하느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정의로 돌아오기를 종용한다. 개인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느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와 진정한 정의를 실천하자는 것이 아모스 예언자 말씀의 핵심이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였고 네. 농부였고 그랬던 이가 어떻게 그럼 예언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양치다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신약과 연결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를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양을 예. 양치기, 양치기의 비유를 하셨죠. 예. 그다음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하셨고 예. 사람 낚는 어부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민중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했고 네. 하느님의 나라와 이 왕들의 나라가 다르다는 그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바로 그 시점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이 네.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는 장면이죠. 예. 뭐 베드로도 평범한 어부고 뭐 12사도들 또 72사도들 중에 대부분이 글도 잘 모르고 그냥 평범한 농부 어민들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신약을 예언하는 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베텔의 사제 아마치아는 이스라엘 왕 예로보암에게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는 베텔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베텔에서 떠나도록 했죠. 네. 이거는 왜요? 말하자면 그 텃세죠. 쉽게 말해서. 네가 뭐라고 여기 베텔에서 와? 베텔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에 이렇게 사다리 올라간 굉장히 성스러운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는 무식하니까 여기서 있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너같이 무식한 놈이 뭘 예언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악한 얘기고, 그리고 거기다 뭐를 이제 씌우냐면 혁명을 한다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고. 이제 네. 이 시기가 뭐 아시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왕들한테 반역을 한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아모스를 보면서 누굴 생각했냐면 우리 전봉준 동학혁명 기억하시는 녹도 장군.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억압받고 수탈당하고 이럴 때 정말 수탈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은 같이 수탈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수탈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네. 분연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기회주의자인 거죠. 지식인이기 때문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아모스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정의로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혁명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혁명적인 생각이 바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면 예수님은 거기서 더 초월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안에 있는 혁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진짜 혁명인 거거든요. 네. 우리 인류의 완전 세계관,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초석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이 아모스 안에는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핍박하는 장면들이 되게 세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네. 그 어떤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의 어떤 생명,
고유한 개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하던 시기가 이제 고대 시기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지지난번에 한 그 에제키엘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개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을 그 자식한테 묻지 말고 자식의 잘못을 부모한테 묻지 마라. 개인이다. 이런 얘기가 에제키엘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아모스에서도 그 하나하나 농민들, 어부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현대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수탈당하고 이런 게 억압받고 이런 게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라서 실은 그 우리가 칼 막스의 공산주의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칼 막스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랍비 출신이고 예. 근데 자기가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개신교로 뭐 바꾸긴 했지만 뼛속같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칼 막스의 공산주의의 뿌리는 사실은 구약에 있어요. 네. 그 신약에도 일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수탈, 뭐 공정하지 못함, 뭐 사회 정의 이런 개념들이 다 여기 이 아모스뿐만 아니라 네.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골고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남미 해방 신학이라든지 뭐 민중 신학이라든지 또 수탈은 또 여성들이 많이 당했으니까 여성 신학이라든지 예. 이런 뿌리들이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곳곳이 배치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왜 원시 공동체 기독교에서는 거의 개인 재산이 없었을까? 그 당시엔 사유재산이 없었어요. 원시 기독교 사회는. 예. 왜냐하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거의 공산주의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뿌리인 거죠. 이 아모스가 예. 민중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공정과 정의를 강조를 한 부분이 예. 그것과도 저희 맥을 통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우리 교수님이 이 사회 정의, 네. 이 불공정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네. 많이 높이시잖아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모스서에서 네. 이런 부분이 특별히 이제 강조되는 부분들이 이제 곳곳에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악인들은 오히려 성공하고 제가 맨날 보면서 우리 사회에는요 근데 네. 영리하고 영악하게 탁탁탁 음. 기회를 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제 눈에 보이는 중에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네. 반듯하게 네. 정의를 지키고자 그렇죠. 반칙을 하지 않고자 네. 하는 이들은 네. 정말 점점 더 그러니까. 약자로 그리고 그러니까. 약자와 강자의 구분은 점점 더 심해지고 네. 근데 여기서도 강자가 오히려 약한 사람들에게 비웃고 네. 혐오하고 배제하고 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 보면서도 막 화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친일파 하면 3대가 놀고 먹을 수 있고 독립운동하면 대대손손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부끄럼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자신들한테 뭐 재산 하나 물려주지 못하고 독립운동하면 뭐하냐. 뭐 민주주의 운동하면 뭐하냐. 뭐 멍청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저는 단견이라고 보는 게 여기 이 아모스 시기에도 결국 그래서 우찌아나 예로보암 이런 왕과 그 귀족들은 영원히 번영할 줄 알았죠. 근데 영원히 번영하지 않고 결국에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빈부 차이가 막 이렇게 벌어지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계속 있고 뭐 부나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고 그럼 그 공동체가 계속 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역사를 보면 영원히 갔던 제국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부터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도 안전하지 못한 나라에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불평등 지수가 낮은 나라들이 어디냐면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이런 북유럽이 불평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쪽에 속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세금을 많이 내죠. 그 대신 부자들이. 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뭐 기초생활비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는 출생률도 높고
우리보다 자살률도 훨씬 낮고 거기 뭐 햇빛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울한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도 훨씬 우리보단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좀 보면 좋겠어요. 미국은 CEO하고 일반 직원이 800배 이상 나는 데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800배 이상 일을 하냐면 그렇지 그건 않거든요. 아니죠. 예. 근데 그러면 그 미국이 그럼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냐? 그러면 한 1년에 몇만 명씩 총기 사고로 죽지는 않아요. 총이라는 거는 분노의 표현이거든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집단 의식이 엄청나게 분노에 쌓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미국이 끊임없이 어떤 전쟁에, 전 세계 전쟁에 자꾸 그 관련하는 거를 이제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캡틴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기들이 이제 캡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캡틴 컴플렉스의 뿌리에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분노는 점점 더 커지는 빈부차도 일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나라가 오래 갈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지금 현재 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나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요. 꼭 미국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뭐 러시아 마찬가지, 중국 마찬가지고 뭐 작은 뭐 미얀마 이런 나라도 그렇고요. 뭐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가 공정하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좀 힘들지만 예. 뭐 남의 나라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조금 더 정의롭고 조금 더 공평하고 평등하고 좀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려면 아모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더더욱이 네. 가장 사랑하는 인물로 아모스를 네. 꼽으신 게 아닌가 네. 새삼 다시 그렇게 보는데요. 네.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경고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고 빈곤한 이들을 짓밟으며 우리가 마실 술을 가져와요 하고 저희 남편들에게 말하는 여자들아.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 보라, 정녕 그때가 너희에게 다가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가고 너희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마저 낚시로 채가리라. 너희는 뚫린 성벽으로 한 사람씩 곧장 끌려나가 하르몬으로 내던져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들이 뭘 잘못했던 건지 네. 이 사마리아 여자로 상징되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마리아가 참 문제적 도시죠. 예, 구약에서 여러 번 그 예수님 시대도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얘기 나오고 사마리안 얘기가 나오고.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그 공간은 하느님을 배반한 공간, 충실하지 못한 공간, 그런 공간으로 의인화되는 경향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이 구약에는 탕녀라는 비유도 나오고, 뭐 여기 사마리아 여인들의 비유도 나오고, 뭐 암소 이런 비유도 나오고 그래서 그 여성 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이제 저 같은 융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기자들이 대부분 남자죠. 예. 고대 뭐 여자들이 나는 학자요 그런 경우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면 남자인 성경 기자들의 눈으로 보자면 그 내 무의식에 있는 악한 부분은 반대에 가야 네. 그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여자들한테 그것도 이제 좀 많이 사치스럽고 뭐 그 이제벨 같은 그런 아합의 왕비, 네. 굉장히 사치스럽고 욕심 많고 하는 그런 여성한테 이렇게 투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여성 그 자체에 대한 혐오로 보는 게 아니라 예. 남성들이 여성한테 투사하는 악한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악한 것들 다 끌어모아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대비가 되냐면 이제 나중에 성모 마리아와 대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악한 여성성도 있지만 우리를 네. 구원하는 여성성이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대비를 해야지 더 확실하게 이쪽이 더 부각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이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벌을 내리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날에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벌어진 곳은 메우고 허물어진 곳은 일으켜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린 모든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이 일을 하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밭 가는 이를 거두는 이가 따르고 포도 밟는 이를 씨 뿌리는 이가 따르리라.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리라. 멸망 후 완전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느낌이 네. 정말 멋지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뭐 아모스서에도 나오고 다른 책에도 나오지만 망한 건 사실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요. 뭐 이집트도 그랬고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특히 티로라는 곳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맨하탄이에요. 아주 번성하던 예. 화려한 성읍인데 그것도 다 망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망하게 한 다음에 또 다시 일으키신 거죠. 근데 여기서 초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초막절, 뭐 패스오버, 파스카, 뭐 유월절, 뭐 이런 거에 다 관통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초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사는 초막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화려하게 뭐 성전만 잔뜩 쌓고 초막이 다 무너지면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다윗의 초막이란 말을 한 거가 굉장히 사실은 상징적인 거죠. 네. 다윗도 원래 누구예요? 아무도 그런 근거가 없는 예. 왕족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양치기죠? 네. 뭐 사울도 그랬고. 그러니까 원래 그 시작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왕의 핏줄도 없고 뭐 사제의 핏줄도 없는데 네. 이제 문명이 생기면서 왕도 생기고 귀족도 생기고 뭐 사제도 생기고 이렇게 하나씩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가서 다윗이 원래 초막에 살던 사람이지 다윗의 궁전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뭐 집이 너무 크고 뭐 몇십억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대단하다. 뭐 맨날 유튜브, 인스타 보면은 자랑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보지도 말고 남이 잘 사는 거 볼 필요도 없고 오히려 다윗의 초막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상처받은 내 마음이 위로가 될 거예요. 네. 초막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네요. 가장 그렇죠. 근원적인 예. 곳이고. 예. 예. 아까 이제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네. 우리가 구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네. 우리 교수님이 아모스서가 제일 좋다 하셨고 네. 저는 욥기를 네. 꼽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을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구약을 살피는 마지막 시간인데 네. 정리하면서 회고를 좀 하시자면 어떠셨는지요? 제가 얘기하면서 뭐 실수한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억이 뭐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뭐 또 잘못 얘기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깊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하느님의 얘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또 성경의 본래 그 정신하고도 굉장히 저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제 작은 개인이 나는 요거를 이해를 해서 나한테 이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냥 하나의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나는 하느님을 믿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믿으라고 한 거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그 신앙도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상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누군가가 하느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주고 해석하고 그러면 그거에 완전히 빠져서 그게 맞아. 이건 전부 100% 옳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비판적으로 들어주시고 하느님과 직접 만나는 체험은 좀 신비한 체험이거든요. 예. 그거는 이런 말을 떠나는 체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1년 내내 떠들어도 그 신비적 체험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체험은 정말 뭐 성인들이나 또 수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경험하는 기도의 체험이고
관상의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차원이 저보다는 훨씬 높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 관상의 체험 또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신비적 체험을 하시는 게 사실은 신앙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되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근기가 조금 부실한 사람들은 성경을 좀 읽으면 그나마 거기까지는 못 가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하느님과 가장 직접적인 만남은 그렇죠. 성경일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예, 그렇게 저는 나름 자기 합리화? 저희는 네. 교수님 덕분에 네. 성경을 촘촘하게 간과하고 지나갔던 부분을 네.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이런 생각은 못했는데 이렇게 읽으시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새삼 알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주셨고 네. 또 많이 배웠고 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시즌2가 있을 수 있다면 네. 이제 우리 신약 갔나요? 예, 신약으로 네. 가는 게 사실 겁이 났어요. 잘 모르는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구약의 아까 말한 뭐 캐릭터들은 그냥 인간이니까 내가 뭐 얘기해도 되는데 이 신약의 하느님 얘기, 예수님 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조금 방향을 캐릭터 중심도 물론 있지만 그 어떤 상황 있죠. 네.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 그때 어떤 상호관계는 어떻게 볼 것이냐, 조금 제 수준에 맞춰서 조금 낮춰서 한번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네. 또 신약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함께 읽어볼지 네. 충분히 고민을 해서 또 더 좋은 네. 시즌2로 여러분 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나희 박사님 그동안 좋은 말씀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과 사람 구약을 쭉 한 1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드렸는지 또 어떤 부분이 재미있으셨고 어떤 부분에서 또 도움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다음 시리즈도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